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1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 이름하는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부인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리아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좋아하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갑작스러운 폭우로 우리나라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폭우로 인한 어려움은 지구 온난화 때문이라고 그러죠. 지구 온난화는 왜 생기는 걸까요? 결국은 우리의 욕심, 탐심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면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뭐냐면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기 위함이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는 대리자로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인간이 세상을 잘 다스려야 할 뭐요? 책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책임은 항상 뭘 우리에게 강요하냐면 선택을 강요합니다. 개발할 것이냐 보존할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더 윤택하고 편리한 세상을 살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개발을 해야 되죠. 끊임없이 개발을 해요. 그러나 이 지나친 개발은 뭐냐? 우리에게 분명히 재앙을 가져옵니다. 이번 폭우 같은 재앙들이 앞으로 없으리라는 법이 계속 있을 거라는 게 일반적인 견해인 거예요.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뭐예요? 계속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환경을 파괴하고 지구를 아프게. 그러면 지구가 아프니까 어떻게 해요? 나 아파요 하면서 우리에게 뭐예요? 자연재해를 쏜다는 거예요. 이 악순환은 계속 될 거예요. 인간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그 결과는 인간들의 몫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면 우리는 더 크고 무서운 자연재해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뭐예요? 끊임없는 선택이죠. 여러분 재해 활용을 잘해야 됩니까? 잘 안 해도 됩니까? 왜 잘해야 됩니까? 네,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가까운 거리는 뭐예요? 걸어 다녀야 돼요. 이 차가 오염을 많이 시켜요. 음식물을 많이 먹고 버리는 것도 환경을 파괴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선택하며 살 수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은 항상 선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선택하셨을 거 아니에요. 교회를 빨리 갈지 늦게 갈지, 오늘은 헌금을 얼마나 할지 안 할지, 오늘은 교회에 갈지 말지 다 여러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곳에 오기로 선택합니다. 우리 인생
인생은 이 선택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도 내가 선택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다 초청하셨어요. 은혜의 자리로 나오라고, 구원의 자리로 나오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영접한 건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예수 믿기로 선택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선택했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누구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편에 서야지. 예수님 편에 선다는 건 뭐예요? 예수가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제자가 된다는 것은 제자는 스승을 가르침을 받고 그것을 뭐예요? 실천하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로 산다는 것은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거 사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자,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로 산다는 건 뭐예요? 내 뜻을 내려놓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순종, 아멘하고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도의 삶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걸 선택했고, 그 예수 믿는 걸 선택했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선택해야 하냐?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 것인가? 또 이것도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이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누구의 집에 방문합니까? 네. 마리아 집일 수도 있고, 마르다 집일 수도 있고, 나사로 집일 수도 있어요. 세 사람 함께 사니까, 가족이. 근데 아마 예수님이 이 마르다의 집에 오기 전에 이미 예수님이 소식을 전했을 거예요. 내가 너의 마을에 갈 거다. 마르다는 당연히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이 마을에 오시면 우리 집에서 유숙하시겠구나. 예수님만 오시나요? 항상 다니는 사람도 있죠. 몇 명? 네, 12명 제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남자만 13명이야. 마르다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준비할 길은 너무 많아. 밥만 준비하라 해도 정신이 하나도 없어. 며칠 유숙할지도 모르잖아. 그래서 마르다가 막 마음이 분주했어요. 많은 걸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또 그러면 그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 자, 마르다가 준비할 게 많아요, 적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르다의 분주와 이해할 수 있죠? 손님 온다 그러면 여러분 여름에 가장 먼저 하는 건 뭐예요? 청소죠. 평소에도 청소를 하지만 또 손님이 온다면 구석구석 청소하는 거지. 마르다도 그랬을 거예요. 또 음식은 뭘 준비할지 머리가 아프죠. 몸도 마음도 다 바쁜 게 마르다예요. 그래서 도움이 될 만한 동생을 좀 찾아봤어요. 그런데 지금 마르다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39절을 보면 주의 발치에 앉아 뭐 하고 있다고? 네. 자, 여러분 마르다 하면 어떻게 생각이 되겠어요? 아, 우리 동생 착하네. 아우 기특해. 이럴 것 같아. 속에서 막 저 진짜 가사는 떼줄 수도 없고 얄밉고 막 그럴 것 같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마르다의 마음 상상해보세요. 저는 목사이니까 그렇지. 그래도 예수님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마르다라면 절대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아니 말씀은 조금 이따 들어도 되잖아. 지금 와서 나를 도와주지. 이렇게 바쁜데.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40절에 보면 마르다는 준비한 일 말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는데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러 하소서. 제가 이렇게 부드럽게 이야기했죠. 마르다가 혹시 그러지 않았어요? 날 아주 안 팔지게 이야기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께.
골이 났죠. 골이 날 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마르다에게 41절로 42절처럼 말해요. 우리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관점에서 마르다는 칭찬을 받아야 될까요? 책망을 받아야 될까요? 예수님은 마르다를 칭찬해야 됩니다. 대접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그 대접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무 분주하구나.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마르다의 분주함을 책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대접하는 걸 책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뭐예요? 너의 염려와 근심을 책망합니다. 너가 마음이 너무 분주한데 그것을 통해서 너의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있어. 그래서 너가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어. 라고 지금 예수님이 그에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오늘 마르다가 더 중요하게 놓친 게 뭐예요? 넓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포용하는 그 마음을 빼앗깁니다. 대접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를 향하여 뭐예요? 마음에 뭐가 올라온 거예요? 쓴 감정이 올라온 것이 문제라. 그러면 왜 그 감정이 올라왔냐? 그가 분주함으로, 많은 일을 하는 분주함으로 염려와 걱정 때문에 올라온 거예요. 다른 사람의 하는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마음이 상할 때 있죠. 여러분 눈을 보면 알아요. 다른 사람을 쳐다보는 눈을 보면 사랑이 막 막 흐르고 막 그런 눈일 때 있죠. 어떨 때는 눈이 너무 무서워. 그 눈을 보고 있으면 살이 막 떨려. 그럴 때 있어요. 어떻게 지금 마르다 갖고 그런 눈일지 몰라요. 근데 이 마음이 상하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뭐예요? 다 미워. 아무리 좋은 행동을 해도 왜 뭐 저렇게 안 돼? 이렇게 된다고. 마음이 상하면 감정이 점점 나빠져요. 좋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해도 좋게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 회개하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회개하면 잘 풀려요, 안 풀려요? 잘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회개하면 풀려요, 안 풀려요? 아, 그래! 강권사의 말이 다 정답은 나도 풀릴 때가 있고 안 풀릴 때가 있고. 풀릴 때가 문제가 안 되고 안 풀리면 문제야. 그래도 안 보면 좀 괜찮은데 보면 또 이렇게 더 속이 시끄럽지. 그리고 같이 있으면 또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이고 목사니까 막 가식적으로 행동하는. 속에서는 막 화가 오르면서 겉으로 웃으면서 괜찮아요, 잘하고 있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얼마나 위선적인 모습. 근데 이 마음이 상한 사람은, 감정이 다친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감정을 개선하기 위해서 좋은 감정을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얘기도 하고. 그러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해봐도 안 되죠, 목사님. 그럼 방치하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아니라 시간이 가면 해결이 되죠? 해결 안 돼요. 시간이 간다고 해결될 줄 알아서요? 더 악화가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오늘 42절에
뭐 했다고요? 좋은 편을 택하였습니다. 마리아가 말씀을 듣는 게 좋은 편이라는 게 아니에요. 마르다야, 너가 좋은 편을 택해야 된다. 좋은 것을 택해야 된다. 주님이 원하시는 말을 택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화를 내는 것이 좋지 않은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성경도 우리에게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화를 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돈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돈을 품지 말고. 아멘. 우리가 화가 나고 감정이 나빠서 정말 주체할 수가 없어도 그 날이 가기 전에, 해가 지기 전에 그것을 풀어내야 됩니다. 어떻게 하냐?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돼. 그래야 뭐가 틈타지 않냐? 마귀가 틈타지 않습니다. 분을 품고 있으면 마귀가 틈탄다고 에베소 4장 27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계속 어떤 풀리지 않는 화나 상처나 감정을 계속 갖고 있잖아요. 마귀는 계속 그것을 틈탑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관계가 망치게 되고 우리가 가식적으로 행동하게 하고 진정성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우리 마음에 쌓아두냐에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2장 3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쌓느냐에 따라서 겉으로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것을 쌓으면 선한 것이 나오고요. 악한 것을 쌓으면 악한 것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떤 나무가 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열매를 맺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주님을 대접하기에 분주한 것은 잘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게 뭐가 나빠요? 그것은 칭찬을 받아야 되고 남을 대접하는 것은 상을 받는다고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주님은 남을 대접하는 사람에게 갚아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이건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대접 받는 사람도 그럼 뭐 대접 받으면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를 낳았다고 해서 자녀를 기를 의무와 책임이 있지만 자녀가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를 다하잖아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자녀는 다 효를 해야 그렇다고 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효도 하고 말 잘 듣고 부모를 위하는 자녀가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그럼 감사해야 할 거죠. 그 자녀에게도 감사하고 하나님께도 감사해야 돼요. 당연한 거 없어요.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앞에서 우리 청년들이 멋지게 참여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죠.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야, 예수 믿고 청년이 되었으면 봉사해야지. 집사 되고 권사 됐으면 사명을 감당해야지.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걸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관점은 뭐냐? 이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다?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다. 여러분이 앞에 가서 찬양을 하고 반주를 하고 제가 설교를 하고 여러분이 헌금을 드리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성도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한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거,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요 상급을 주시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다 아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갚아주신다. 그러므로 우리의 섬김과 봉사는 항상 누구를 향한 것이 되어야 되느냐? 먼저 하나님을 향한 것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성도를 위해,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섬기지만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봉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는 거야. 누가 나한테 조언을 해.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그러면 봉사하는 입장에서는 봉사 하기 싫어서 뭐 억지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내놓고 좋은 충고까지 하네. 아니 안 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게 되는 걸까요?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봉사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은 뭐냐면 봉사와 섬김 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 관계에 친밀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 우리가 시험을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옆에서 아무리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해도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서 있으면, 하나님과 친밀하고 깊은 교제를 하고 있으면 그 옆에서 괴롭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하지 않고 깊은 관계가 아니잖아요. 떨어지는 물방울에도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떨어지는 낙엽 하나에도 우리는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만에 거하는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마리아처럼. 오늘 마리아 어떻게 했습니까? 언니가 분주하고 바쁜 줄 알지만 그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았다는 것은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의 발치에 앉아야 돼요. 그리고 집중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는 의지를 표현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방법을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죠. 듣기, 읽기, 연구하기, 묵상하기, 앉아. 그 모든 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발치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면 그 말씀대로 살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살게 되면 우리는 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더 친밀해지죠. 또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면 또 하나님 말씀이 물송이처럼 달게 되어서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교제권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 삶의 방향과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반복적으로 갖다 보면 우리는 뭐예요? 거룩하게 되고 그렇게 성화되어 가서 영화에 이르게 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사역보다 우리가 어떤 일을 교회에서 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 더 먼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합니다. 그게 무슨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지 않고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을 때 우리는 시험의 파고를 결코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역보다 주님 관계를 더 먼저 집중해야 합니다.
일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가 더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주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주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과 더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관계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르다처럼 불평하고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건은 마르다와 마리아 모두 칭찬을 받아야 할 사건입니다. 남을 대접하는 것도 칭찬을 받아야 되고 말씀을 듣는 것도 칭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대접을 하느냐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주님의 발치에 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 오늘 우리가 뭔가를 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봉사하고 섬기고 있다면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섬김이 기쁨과 감사가 식어졌다면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선순위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바르게 하고 고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 주님과 더 친밀해져서 더 좋은 것을 택하는 것, 그렇게 회복되어지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